이번 한국 방문 중에 너무나도 또 안타깝고 슬프고 참 생각하면 참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함으로 인해서 제주로 여행을 떠났던 우리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다른 승객들도 많이 죽었습니다만 보니까 이 교회에도 이 교회 저 교회 참 교회 아이들도 참 많이 죽었어요. 한국 가서 보니까 여러 교회 학생들도 돌아오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바다 안에서 시신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부모들의 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죠. 아이들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참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참 이기적인가? 참 이 한국 가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은 유독 자신밖에 모르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갈수록 교회 안에도 그러고 남을 짓밟고도 자기만 살면 된다는 이런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이 팽배한 자기중심적인 사상 그 어린 아이들이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 물속에 있는데도 자기가 살겠다고 전 선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했다는 이건 정말 전 세계의 토픽거리고 또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오늘 우리 민족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별 소망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다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내 중심적인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그 선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참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제일 속이 상하고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갑자기 나는 사고야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2시간 동안 배가 가라앉기까지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모두가 한 명도 희생당하지 않고 탈출할 수 있었으나 그 자기중심적인 위기적인 그 선언들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2주 있는 동안 전 나라가 초상집이에요. 어느 한 곳 가도 하루 종일 나오는 뉴스가 큰 뉴스가 그 이야기고 전 국민이 다 우울하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2주 동안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내 앞에 어떤 여자분이 걸어가면서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40대 여자분인데 그 어머니는 한 60은 더 되셨겠지. 전화에다가 대고 엄마 제발 그 뉴스 그만 보라고 딴 방송 틀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왜 그거 보고 그렇게 우울해 있냐고. 그러니까 다 우울한 거야.
뉴스를 보면 막 너무너무 다 가슴이 찢어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우울증에 걸려 있어.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냥 한낱 남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넘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나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뭐 거기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그래서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죽음의 문제는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어느 안산에 어느 교회 사찰 집사님 딸이 죽었어요. 그 딸아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그 어린아이가 교회 반주를 하고 말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 편의점에 가서 학교를 마치고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반에서 공부를 1등에 서울대 갈 나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하나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믿음의 아이고 착한 아이고. 그런데 그 아이도 결국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참 그 아이가 가기 전에 자기가 벌었던 돈을 거기서 11조를 띄어서 헌금을 하고 갔더라고요. 11조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가 11조가 들어와 있었다고 내가 그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도 또 천사 같은 이런 믿음의 아이도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적어도 여러분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왈가불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인지 불행한 죽음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면 우리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life?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단 말이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들려주시는 말씀 뭐냐? 이 안개 같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여기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 잃어보려고 발부둥치고 눈물을 흘리고 밤잠 못 자고 말이지. 내가 이번에도 집회를 다니면서 정말 강하게 특히 부모님 뭐 다 부모들이지 부모님들에게 자식을 똑바로 키워라. 한국 부모들을 다 그냥 어떻게든 자식들이 인류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녀를 만들려고 부모들 소원은 그거야. 와서 기도하는 것도 뭐 맨날 인류대학 가고. 제가 정말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자식들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일을 장담하겠나. 그 없어지고 서거지 이 안개 같은 세상에 헛된 것에 집착해서 그걸 가지려고 말이지.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어쨌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된단 말이야. 그까지 공부 좀 못하면 어떡해.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그러나 이 생명, 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생명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특별히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청년들 목회를 하니까 참 소망이 있고 그래요. 내가 뭐 한국 가서 목회자들 만나서 항상 그걸 굉장히 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요번에도 이렇게 한국 교회들을 가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 청년들 보기가 이제는 쉽지가 않아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뭐 거의 뭐 70, 80%가 50대 이상, 50대도 참 젊은 축에 속하더라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70, 80대에서 백발이 성성한 분들이 이제 천국 준비하시느라고 이렇게 교회를 오시고 참 마음이 아프고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청년들이 없는 거다. 그래서 참 우리가 청년을 키워야 된다. 이 청년을 키우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이 지구상에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매일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죽냐면 한 15만 명 정도가 죽어요. 매일 15만 명 정도가 매일 15만 명 정도가 죽는단 말이지. 매년 5천만 명 이상이 죽어. 그렇게 많이 죽어가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해요. 저도 요번에 이제 한국 가서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정말 대학병원들이 얼마나 어마어마어마 이 병원 끝에 끝을 가려면 걸어가려면 막 다리가 아플 정도로 멀어요. 그런 병원에 그 환자가 얼마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병원에 한번 입원하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말인데 그래서 이런 병원이 도대체 한국에만 몇 개냐? 이런 병원이 한국에만 몇 개냐 말이죠. 그 주위만 해도 그런 병원들이 얼마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젊은 아이들도 말이지 암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참 병원 가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단순하고 그런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간 병원은 현대 안산병원인데 그냥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밑에 지하는 뭐냐면 또 상가가 형성이 돼 있어. 이렇게 백화점처럼 옷도 팔고 물건 없는 게 없어요. 그 안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호자들하고 와서 이용해야 되니까 카페도 있고 제과점도 있고 수많은 식당들 은행 없는 게 없어. 마사지집도 있고 다 있는. 참 이렇게 거기서 점심을 먹으면서 참 그래 이게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한쪽에서는 호수를 걷고 말이지 죽어가고 있고 또 한쪽 밑에서는 살겠다고 또 열심히 퍼먹고 있고 한 건물 안에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한쪽은 지금 죽어가고 고통 중인데 한쪽이 또 맛있다고 쩝쩝거리고 말이지. 야 참 이게 참 인생이 이렇구나. 여러분 참 우리가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전도서에도 보면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가 있다고. 초상. 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항상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는
나도 언젠가 내 삶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걸 그걸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만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아. 내가 이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여기를 다녀간 아이들 중에 벌써 4~5명이 벌써 이 세상을 떠났어요. 참 충격적인 것은 우리 학교에 온 베트남 아이가 하나 있었어. 베트남에 참 애가 잘생겼어요. 베트남에서 아주 뭐 부잣집의 아들이니까 여기로 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전도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 그래서 가끔 우리 예배도 왔어. 그러다가 이제 뭐 교회도 안 오고 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말이지 여기서 공부를 하고는 하도 전도를 해서 귀찮아 그랬는지 뭐 이유를 모르겠어. 학교를 옮기겠다고 이제 시내를 갔어. 시내 어느 학교를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 멀리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내 버스 타고 그까지 가는 거예요. 매일.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이 모터웨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 반대쪽을 지나가던 트럭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게 이 중앙선을 넘어 이렇게 펜스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넘었는지 넘어가지고 그 아이가 앉은 자리를 그냥 뚫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젊은 아이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 왜 여기서 그냥 좀 믿음 생활하고 여기 이 학교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어요. 여기 있으면 다 뭐 80까지 못 살아도 90까지는 살 걸로 다 생각하고 있겠지. 요새는 뭐 다 뭐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장례식에 가보면 뭐 웬만하면 90이 넘는다고 그래.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날아가요. 요새 뭐 이 10년이라는 게 뭐 정말 1년처럼 1년이 뭐 참 한 달처럼 이렇게 휙휙 지나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 때는 그걸 잘 몰라. 나도 이제 젊었을 때는 이 할머니들이 뭐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냐 하면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빠른가? 잘 안 갔거든. 나는 젊었을 때 시간이 잘 안 갔어. 되게 지루하더라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정말 시간이 뭐 총알같이 흘러가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날 딱 뒤돌아보면 야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안개는 아침에 잠깐 이렇게 어떤 날 보면 안개가 쫙 껴가서 바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해가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보면 그냥 쫙 확 껴서 평생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아직 안개가 거치려면 좀 상당한 시간이 남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건을 겪었는데 내가 대표적인 사건은 우리 20대 젊은 아이들이 한 50명이 한순간에 다 죽은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앰뷸런스 운전을 했거든요. 앰뷸런스를 몰고 뭐 신나게 다녔는데 그날 이렇게 부대로 이렇게 어디 병원을 갔다 부대를 들어오는데 부대의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 별자리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딱 부대를 들어가는데 저보고 그래요. 너 빨리 차 돌려서 고속도로 4km 기점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이렌을 켜고 막 그냥 미친 듯이 달려서 경부고속도로 이 4km 되는 지점에 갔더니 미군이 나와서 우리 앰뷸런스가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일로 들어가라고 표시를 하더라고. 이 산으로 차가 이제 올라가는데 보니까 길이 산 중턱까지 이렇게 닦여 있어요. 중턱에 가서 차를 세웠는데 제가 이제 도착하니까 뭐 사방에서 막 사이렌을 울리고 수많은 그 앰뷸런스들이 올라오고 또 이제 각 근처에 있는 군인 부대에서 많은 군인들이 뭐 트럭에 싣고 산으로 올라와요.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어디서 추락을 했냐면 성남에 가면 공군 비행장이 있어요. 성남에 우리 아는 아이들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장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그 비행장이에요. 근데 그 성남 비행장에서 공수부대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면 훈련 마지막에 뭘 하냐면 낙하 훈련을 해요. 한강에 요새는 뭐 지금 한강에서 안 할까 아마 그때만 해도 한강이 개발이 안 되고 백사장일 때니까 낙하산을 타고 한강 백사장에 이렇게 착륙하는 그 훈련을 하는데 그날 날씨가 좀 이렇게 구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군에서는 이 위험해서 못 뜬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일정이 있으니까 이 졸업식 일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날 훈련을 마쳐야 된다 해서 C123라고 이렇게 수송기가 이 아이들을 싣고 이렇게 뜨는데 세 대가 비행기가 떴는데 한 대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원지동이라고 이 청계산이 있는데 그 청계산 건너에 무슨 산이 하나 있는데 1번기가 보니까 바로 밑에 산이 있으니까 2번기한테 무전을 쳤다고 고도를 높이라고 말이지. 산이 보인다. 이 고도를 이렇게 높이는데 그만 날개가 산에 부닥친 거예요. 날개가. 이게 그 정면 충돌을 한 게 아니고 날개가 부닥치니까 그냥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락한 비행기를 찾는 데만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못 찾더라고. 이상하게 헬기가 뭐 계속 위에서 날고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올라갔는데 그걸 해가 질 때까지 비행기를 못 찾는 나중에 해가 이렇게 졌는데 갑자기 산에서 붉은 연기가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미군 헬기가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연막탄을 터뜨려서 위치를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어무병들이 뭐 수백 명이 이제 산으로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앰뷸런스 운전병이니까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12시가 돼도 아무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사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앰뷸런스는 비행장에 철수를 해가지고 내가 의무실에서 옷도 입은 채로 이제 군화를 신은 채로 잠깐 이렇게 그 병원 침대에 잠깐 눈을 붙이는데 새벽에 갑자기 연락이 와요. 빨리 그 활주로로 나오라고. 그 앰뷸런스 몰고 활주로로 나갔는데 이건 뭐 참 영화의 한 장면이야. 이 안개가 채 거치지도 않는데 멀리서 이 트럭들이 라이터를 켜고 수십 대가 쫙 들어오는 장면이 보여.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밤에 이 씻을 때 아이들이 말이죠. 활주로에다가 관을 54개인가 쫙 깔아놨어. 쫙 관이 깔려있고 보니까 시체를 찾아가지고
싣고 오는데 그 시체들이 그 산에서 그걸 누가 끌고 왔냐면 군인들이 올라와서 메고 내려온 거야. 하나하나씩을 메고 와가지고 말이지. 그 활주로에다가 54개의 시체를 쫙 깔아놨는데 그걸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관에 담는 작업을 해. 옷을 벗기고 갈아입히고 소지품을 다 빼서 이제 가족에게 줄 것들을 빼내고. 그 이제 각 소지품 애들 보면 전부 다 그 가족 사진, 또 사랑하는 애인 사진, 뭐, 그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받다가 한 명도 뭐 살지 못하고, 저는 다 죽었어요. 그 참, 그 사람 생명이라는 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멀쩡히 또 거기서 구조 작업을 하던 공군 중사 한 사람이 거기서 또 죽었어요. 그 옷을 낙하산하고 불을 태우는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다리에 박혀가지고 지혈이 안 돼가지고 그 병원에 옮긴 동안 피가 부족해서 또 한 명이 죽고. 자,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직접 지켜봤는데 참 우리 그 부대의 어무병 아이들이 같이 가서 그 시신을 나를 뿐 아니라 이 수습을 하는 거야. 옷을 갈아입히고. 근데 이 녀석들이 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밤새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부대에서 이제 그 빵하고 말이지 이런 음료수를 사다가 왔어. 우리 차 안에서 먹게 해서 추우니까. 근데 참 그 피투성이가 된 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빵을 까먹고 막 이러더라고. 그 참 사람이 거의 그런 극한 상황에 다다르니까 뭐 그런 게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같은 동료 군인들이 말이지. 야, 참 인생이 험하다고. 젊은 아이들이지만은 그 젊은 아이들 죽은 걸 보고는 참 인생이 너무너무 험하다. 근데 그때 그 대구에서 온 목사님 아들이 한 놈이 있었어. 인생이 참 너무 험하다고 막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얘가 이제 목회자 아들이니까 그래 참 세상이 험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다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기대했더니 이놈이 한다는 소리가 참 세상 험하고 인생 진짜 짧으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원 없이 놀아야겠다. 마음껏 즐기고 놀아야겠다. 막 이러더라고. 그 얼마나 참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인지 우리는 하루하루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꿈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다 허망하게 가는 거. 적어도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능력 밖이라는 우리 한계 밖에 있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 이 허탄한 자랑은 바로 이 안개와 같은 세상의 허망한 것, 세상적인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다. 아무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 그리고 곧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이 무가치한 것들을 자랑하고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허탄한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한국 교회 집회하면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은 너무나 세상에 대한 가치가 세상에 너무 가치를 두고 사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의 가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이 더 세상에 가치를 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 예수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 될 대로 되라 그냥 노세 젊은 노세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가지고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거 나는 이뤄보겠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부유하게 되고 말이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말이지. 여러분, 이 허탄한 것, 이 허탄한 것 자랑하려는 그런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들 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저기 장리중앙교회를 가서, 거기에는 그 장로님들이 참만 한 10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발 예수를 좀 바로 믿자. 왜 샤머니즘적인 이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 기도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샤머니즘이다. 내가 신앙은 내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는 거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이 모든 명예와 모든 지식과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이제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거짓된 기도 그만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저를 맷때려 주세요. 막아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막 이제 나는 두 번 다시 그 교회 안 갈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어쨌든 담임 목사님은 막 속이 막 다 우전하다 하면서 막 내가 못할 말 다 해줬다고, 막 다 대부분 목사들이 그래요. 자기들 못할 말 내가 다 해준다고 속이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장실에서 잠깐 장로들하고 잠깐 티를 한잔 하자고, 시간이 없어 가야 된다는데 막 10분만 차 한잔하고 하도 붙잡아서 한데,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이제까지 기도 잘못했습니다. 우리 기도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엉뚱한 기도 했다고 말이지. 엉뚱한 기도하고 살았다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믿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까지 다 바쳐서 영광 돌려야 하는 그런 예배의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 도와주는 수고 천사로 만들어가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아무 때나 불러 제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항상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항상 내 초점이 하늘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일평생 그거 하나 생각. 그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다 우습게 보이는, 세상의 평가, 세상의 환호,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이게 다 러비시요. 내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이 러비시를 좀 써먹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 어려운 단어라서. 내가 그래서 이건 시래기다.
러빗이는 한국말로 쓰레기다. 이 모든 게 다 쓰레기란 말이지. 그런데도 이 세상이 허탄한 것, 이거 잃어보려고 말이지. 얼마나 가슴 조이고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고 말이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What is your life?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리라.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 허탄한 자랑을 하려고 발버둥 치냐 말이야. 좀 남들보다 더 가지면 얼마나 교만한지. 눈가리에 비는 게 없어. 뭐 한 몇십억만 가져도 말이지. 뭐 모가지에 힘주고 말이지.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게 심한지. 조금만 인류대학 나오면 뭐 자기들 교회 참 재밌는 교회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교회가 참 재밌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인지 뭐 권사인지 뭔데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더니 Thank you very much. 또 영어로 또 유창하게 또 그러더니 내가 그 이야기를 해서 세상에 가치는 하나도 없다. 내가 자식들 인류대학 보내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서울대학 보내봐야 서울대학에서 1년에 30명 이상 자살해. 매년 자살하는 30명 이상.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막 그랬더니 그 설교 끝나고 났더니 장로님이 나한테 이장로님 서울대 출신이라고. 서울대 출신이라고 막 그래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면 그것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좀 가진 거 많고 좀 남들보다 세상에서 좀 잘났다 치면 얼마나 교만한지 거들먹거리고 말이지. 교회 안에서도 장로들 중에도 서열이 있고 말이지. 있고 없고 여러분 큰일 나네. 성경은 이걸 갖다 악이라고 그랬어. 허탄한 자랑은 이건 악이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자랑으로 여기면 여러분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집회 때 가장 강조하는 키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정직이라는 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걸 잊으면 안 된다. 혹시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지름길이다. 내가 이건 내 재산이 얼만데 내 학식이 내 명예가 내 권세 내 자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다 망하는 거다. 지금부터 정직이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뭘 내 걸 자랑할 게 어디냐. 내게 자랑을 해도 주인을 자랑해야지. 높여도 주인을 높여야 되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악이 있는 거야. 내가 인류 직장 가야 되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첫째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경쟁심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조금만 마음 저놈보다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 자랑거리 안 놓치려고 말이지. 지가 남보다 낫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도 하루도 평안하게 지낸 날이 없어. 경쟁, 비교. 한국 민족 중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아요? 비교하는 거야. 비교.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남하고 비교해보니까 상대적 열등감. 나보다 나은 인간이 있으니까 내가 괴로운 거야.
이게 얼마나 나쁜 거야. 근데 우리 민족, 세계에서 볼 때 우리 민족만큼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에 그런 비교 의식을 가지질 않아. 뭐 가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다 러빗인데. 뭐 비교할 게 뭐 있어. 쓰레기끼리 비교해봐야 쓰레기지. 뭘 비교하겠어. 아무 가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하나도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가치 있어?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텐데 뭐가 가치 있냔 말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 허탄한 자랑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요. 오늘부터 마음을 비우란 말이야. 깨끗하게 내려놓고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란 말이야. 왜 높아지려고 허탄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발부둥 치고 난리냐 말이야. 그건 악이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어쨌든 내가 들어가면 망하는 거 아니야. I can do.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냐. 너 세상에 뭐 좀 성공했다고 나와가지고 뭐 강연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하나같이 다 한다는 소리가 I can do. You can do.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그리고 책도 그런 책이 제일 잘 팔려. I can do. 이거보다 더 사기가 없단 말이지. 뭘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뭘 할 수 있냐고. 나는 지금 시대가 최첨단 디지털 시대다가 뭐 달에 가고 말이지. 뭐 지금 얼마나 첨단이야. 여러분 이 최첨단 시대에 여러분 한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배 안에 있는 사람 하나도 못 꺼낸 거 지금.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란 말이지. 배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꺼내질 못해. 지금도 못 꺼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실될지. 난 참 마음 아픈 게 처음에는 그 팽목항인지 진도에서 그 부모들이 전부 다 와서 아이들이 살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아직도 에어포켓에 뭐 거짓 루머들이 퍼져가지고 뭐 몇십 명이 갇혀있고 막 이런 것들이 거짓말로 장난하고 이러니까 처음에 시신을 발견해서 돌아올 때 정말 다 통곡해요. 왜 우리 잔치가 죽어서 돌아왔나?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된지 알아? 죽어서 돌아온 부모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야. 묻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묻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지 않으니까 내 자식 내 눈으로 한번 보고 한번 만져보고 죽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지. 최첨단 뭐 달에 가고 난리치 뭐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대국으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는 더구나 이 디지털 전자 이쪽 부분에서 세계 탑을 달리고 있는 이런 나라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물속에 갇힌 사람 하나 꺼내지 못하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연의 앞에서 왜 못 꺼내는지 알아? 바다에 물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얼마나 물살이 빠른지. 그리고 내려가면 수압 때문에 사람이 다 죽어 오래 있지를 못해요.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그걸 못하는 거지.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의 섭리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지진 한번 일어나면 다 뒤집어지죠. 쓰나미 한번 와서 덮치면 한순간에 뭐 몇십만 명, 25만 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의 이 대자연의 섭리 앞에 인간이 뭘 할 수 있냐고. 교만하지 말아요. 허탄한 자랑하지 말란 말이야. 어디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나는 할 수 있어. 이 세상의 인간들이 다 그런 헛된 거짓된 걸 가르쳐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 무엇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다 여러분 잘나서 뭐 살아온 것 같지만 한순간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숙연해지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끄떡거리냐 말이야. 젊음 자랑할 수 없어. 젊으려고 이 젊음 오래 가꾸려고 발버둥치지 마라. 요새 보니까 참 심각해요. 심각해. 어떻게든 좀 더 젊게 보이려고 뭐 남자나 여자나 뭐. 내가 아는 친구 목사 하나는 거기가 집회를 했는데 이거가 나는 완전히 할배인데 이거는 무슨 총각이야. 그렇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게 사냐고 말이지. 내가 그랬더니 그 두 부부가 강남에 가서 한 벗겼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미치다. 아유 정말 막 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그것 좀 젊게 유지하는 요새는 말이지. 이 목회자도 미모를 갖추지 않으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말이지. 얼마나 가꾸는지 전부 다 제비 쫓고치 뺀질뺀질 거리고 말이지. 여러분 허탄한 것에 가치를 두지 말란 말이야. 특히 우리 여기 자매들 정말 심각해 보니까 요새 얼마나 자기 미모에 예배 전에도 뭐 내가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내가 들리는 이런 정보를 통해 보면 예배 직전에 거기서 거울 보고 막 몇십 분씩 두드리고 지 얼굴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졸고 말이지. 하도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이게 제정신이냐?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안단 말이야. 예배 전에 20분 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경건한 예배를 드릴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 몇십 분씩 두드리고 앉았다가 이게 이런 하나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악한지 얼마나 어떤 애들은 아침에 화장을 뭐 2시간 한다고 2시간 이 제정신이야. 성경은 말이지 2분도 안 읽는 주제에 지 얼굴에다가 2시간은 이런 허탄해. 이게 다 악한 거란 말이야. 허탄한 거에 허탄한 자랑을 위해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마음을 갖다가 다 바치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 암만 그래봐야 다 때 되니까 다 늙더라고. 암만 갖고 봐야 다 늙어요. 난 참 몇 년 전에 참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 여러분이 아까 여운계라고 알지? 여운계 너희도 아나? 뭐 너희 시대 때까지도 있었으니까. 아니 몇 년 전인가 이 할머니가 갑자기 뺑뺑하게 돼서 나왔더라고. TV에 뺑뺑하게 해가지고 뭘 땡겼는지 뭘 찔렀는지 갑자기 막 그냥 그러고 뭐 한 1, 2년도 안 돼가지고 무슨 암으로 죽었어요. 그거 땡겨놓고 왜 죽어?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그리고 잘 들어. 특히 이 여자애들 그 얼굴에 손대지 마라. 너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아? 이거 뭐냐면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은 누가 창조하시냐? 하나님 창조하신 거야.
얼굴에 칼 갖다 들이대고 새로 바꾸고 하는 거 뭐냐? 하나님에 이렇게 도전하는 하나님. 하나님 왜 요따오로 만들었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거야, 너.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넌 누구냐 그러는데 난 너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진리를 알려줄게. 얼굴에 손대면 첫째로 나이가 들면 너무너무 흉측해요. TV에 탤런트들 봐. 젊어서 손댄 사람들 보면 이 얼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늘 것 같지 않아요. 막 가죽 막 비벼놓은 것처럼 막 못 빠져. 굉장히 추하게 늘고. 그리고 두 번째, 얼굴에 손대면 이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사라져. 비율이 안 맞아, 비율이. 뭔가 어색해요, 뭔가 어색하단 말이지. 왜 동양인들은 눈이 크지 않은지 알아? 눈이 크지 않고 눈에 상꺼풀이 없냐면 코가 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 코의 비율과 이런 눈의 사이즈를 다 감안해서 만들어 주신단 말이야. 그 보기 좋잖아. 그런데 코는 납작하게 그냥 눈은 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다니면 그 얼마나 무서워. 거의 요괴인간 같잖아. 어쨌든 여러분이 잘 봐.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좀 못생기고 그래도 손 안 댄 얼굴은 굉장히 이 매력이 있어요. 못생김의 아름다움.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못생김 속의 아름다움. 뭔가 이렇게 좀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손 대놓으면 영 아니란 말이지. 나는 다 알아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해주면 누가 어디 손댄지 난 다 알아. 벌써 내 눈에는 이게 보면 딱 나타나. 이 비율이 안 맞아, 비율이. 야, 남자들도 희덕거리지 말고. 요새 이 남자애들도 다 째고 뭐 다 그래, 이 남자애들도.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야, 이거. 남자애들. 여러분, 여기 다녀간 애들 중에 우리 장학생 중에 한 놈이 원장이라고 내가 별명 붙여줘요. 원장님이라고. 미용 원장님이라고. 이놈이 뭐 얼굴에 하루에 뭐 10가지를 쳐바른지 뭐 밤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지 외모를 갖고 와야 된다.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러고 이 남자놈이 낮에 양산 들고 다녀요. 양산 들고 다녀. 그래 내가 막 야단치면 아우 이 하나님 주신 거 잘 갖고 와야 됩니다. 계속 이런 미친. 그래서 내가 이래 미친놈이라 욕은 못하고 원장님으로 그냥 불러요. 원장님. 얼굴에 하루에 한 2시간씩 소비한 이 허탄한 것에 허탄한 자랑하기 위해 살지 말란 말이야. 허탄한 거. 이게 악이란 말이야. 악이야. 재밌는 이야기 중에 여자가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 30대가 하면 치장, 40대 가면 분장, 50대 가면 위장, 60대 가면 변장, 70대 가면 환장, 80대 가면 송장. 암만 가꾸고 암만 아껴도 이 여자는 40이 넘으면 다 평준화가 된다고 그래요. 평준화. 암만 가꾸고 뭐 해도 평준화가 된대요. 보니까 40대는 4가지 평준화를 이룬다고 그랬대. 4가지. 얼굴의 평준화. 40대는 다 둥글둥글하게 다 평준화. 몸매의 평준화. 뭐 앞뒤가 구분이 잘 안 된다. 셋째, 행동의 평준화.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하품하고 길 가는 사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네 번째, 건강의 평준화. 사방이 다 쑤시는 거야. 40대만 그때부터 쑤시기 시작해. 다 똑같아요. 40이 넘으면
세 가지 평준화가 된다. 외모의 평준화, 학력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인데 여자는 40이 되면 성형 수술 하나 안 하나 꼭 같고 50이 되면 대학 나오나 안 나오나 꼭 같고 60이 되면 집에 누워있으나 무덤에 누워있으나 꼭 같다고. 내 말이 아니고 여자를 공에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어서 알려주는데 10대는 축구공 22명이 쫓아온대.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야. 10대에 너희들 한 명도 안 쫓아왔잖아. 20대가 되면 농구공 뭐 10명이 쫓아온다나. 30대가 되면 골프공 혼자 쫓아온대. 남편 혼자. 40대가 되면 탁구공 서로 못 오게 하려고 가까이 못 오게 하려고 쳐낸다. 50대가 되면 피구공이라고 되면 필사적으로 피해 다니게 된다. 아무 시잘데없는 거야. 니네들이 한번 갖고 봐라. 40대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요새 이거 뭐 근데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믿는 애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 우리 자매들 요새 그 결혼 못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여기 왔다 간 애들 중에 40대 싱글이 한두 명이 아니야. 40이 넘은 애들 아직도 혼자 살고 있어. 뭐 30대 후반은 수두룩하고. 그런데 내가 가끔 그래. 이렇게 중매를 좀 해주려고 그러면 꼭 무슨 키가 몇 센치냐. 여자애들 키를 왜 그렇게 따지는 거야. 남자는. 키가 180은 돼야죠. 키 150짜리 소개시켜준다면 욕을 해요. 너희들 그렇잖아. 키 크고 작은 거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무슨 믿음 생활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야, 키 크면 뭐 믿음 생활 더 잘하냐? 무엇 때문에 키 큰 걸 원하는지 나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키 크면 살아서 옷값만 많이 들어요. 죽고 나면 광값도 많이 들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는 살아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내가 지금 외국에 살잖아. 외국에 사는데도 어쨌든 내 키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키 큰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 내가 지금 몰고 다니는 차가 성령차로서는 세상에서 제일 큰 차란 말이지. 근데 그 차의 기준이 나야 나. 나보다 조금만 큰 사람은 불편해서 못 타요. 벌써 키 큰 사람들 이게 천장이. 차들이 말이지. 성령차에 이렇게 보면 모가지 이게 뭐야 머리가 이렇게 다 갖고 운전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너 얼마나 불쌍하냐. 너무 감사한 거야. 다 나한테 맡게 돼 있어. 모든 게. 하나도 중요한 거 없다. 다 감사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주신 은혜란 말이야.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처음에 왔을 때도 이야기했어요. 딱 한마디 듣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참 세상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착하게 살아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 그거 하나 보고 살아가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없어. 이번에도 나가보니까 지금 한국은 제일 큰 문제가 노인 문제예요. 이제 평균 수명이 90대로 가고 있는데 직장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갈수록 짧아. 지금 50대면 거의 다 쫓겨나요. 다 쫓겨나. 근데 요번에도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래요. 친구들 중에 지금 다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노후에 살아갈 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야. 그냥 노후까지 그래도 밥이라도 안 굶고 먹을 사람은 몇십 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다 인류대학 나오고 다 똑똑하고 다 사회에서 한 가닥 한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50대 나가지고 죽을 날까지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은 30억이 있어요. 30. 노후까지 살다 가려면 남의 도움 안 받고 살아야 30억이 있어요. 예전에는 10억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십 년 생명이 자꾸 늘어나니까 30억은 있어야지 손 안 벌리고 산다는. 무슨 재주로 30억을 버노?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 여러분은 그런 걱정을 하나도 할 필요 없다 이 소리야.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야. 다 공급해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오직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게 우리의 자랑인데 입만 열면 주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나는 없단 말이야. 더 이상 나는 없어.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무나 유명한 고백하잖아.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자랑이고 그 어떤 것도 세상 거의 가치관을 두거나 세상 거 허탄한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자.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이게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진실과 거룩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생이죠. 영생. 이 세상은 잠시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얼마나 이게 장소가 정해져 있어. 도시에 갔어.
기간도 정해져. 1년 동안 뭘 하겠냐. 목적이 분명히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얼마나 인생의 목적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도적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계획 속에 내가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서 내 인생을 성공시켜 보겠다. 그러나 중요한 거, 이걸 악하다고 그래. 성경은 이런 계획이 악하다고 그래. 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획해서 내가 몇 년도에 학위 받고 석사되고 박사되고 뭐하고 근데 그 다음 뭐 하겠냐 이 소리야. 그거 해서 뭐 하겠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 문제, 영생의 문제를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5절에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다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뭐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방향, 목적, 방향, 이 모든 것은 뭐냐? 오직 주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저는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주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거듭 말하잖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뜻이 있어.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to all nations. 뭐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두 가지가 지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야. 사람들에게 가르쳐. 이게 뭐냐?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야. 여러분 그건 뭐냐?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뭐 선생을 하든지 내가 교수를 하든지 내가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과 그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빼놓고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이것은 다 허탄한 짓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결론 말씀이에요. 자, 첫째로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자랑을 하면 악하다. 그리고 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우리가 이 땅에 하는 게 뭐냐? 복음 전하고 선을 행해야 돼. 선을. 내가 이번에도 교회 들어가서 집회하면서 정말 일평생 예수는 믿지만 입만 살아가지고 선행을 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 했어.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구제 선교, 구제 특히 구제 같은 그 기독교인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내가 볼 때는 훨씬 많이 한다.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 구제 한번 안 하고 인생 끝내는 그런 교인들 많단 말이에요. 입만 살아요. 지식적으로만 그냥 모르는 게 없어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목사도 판단하고 그런데 그 삶 속에 선행이 없어. 선행.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이런저런 허탄한 자랑, 허탄한 계획 이런 거 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가라. 선. 선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해야지. 오직 선을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러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 이게 선이란 말이야. 굿 디즈. 영어에 보면 굿 디즈로 되어 있어. 착한 행실. 오늘 우리는 항상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하고 살까. 사실은 지금 진도에 저렇게 유족들이 저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사실 나도 뭐 거기 내려가보고 오지 못해서 뭐 할 말도 없지만 한국에 그 많은 교회들 참 안타까워. 그 많은 교회들이 뭐 하고 있나 거기서. 내가 봉사 나오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쭉 보니까 다 일반 개인들이에요. 친목회에서 오고 동네에서 오고 특별히 어제 기분 되게 나쁜 원불교인지 뭐가 와가지고 간판 대형 간판 걸어놓고 빨래 빨아주고 뭐하고 내가 교회 간판을 하나도 못 봤어. 어느 교회가 하나 와서 뭔가 하나 해주는 걸 내가 잠시 봤는데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고 내가 볼 때 교회에서 나온 건 10%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사실 그런 곳에는 교인이 100% 장악해야 된다는 거야. 정말 선행을 안 해요.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고 내 것을 좀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러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 성경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거짓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선행을 하란 말이야. 오늘 또 야고보에서 그러잖아. 선을 행해라. 주님의 뜻이라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함을 행하는 이것이 이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그런데 전부 다 허탄한 자랑하고 앉아. 허탄한 자랑. 세상에 그 좀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정받고 말이지.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심지어는 그 허탄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이지. 오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암만 그렇게 허탄한 자랑거리 만들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뭐가 있겠어. 자랑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 우리 삶 속에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 이걸 드러내고 이걸 자랑하고 해야지. 내 학벌이 뭐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여러분 큰일 난단 말이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다.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을 살면서 세상에 허탄한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니 오직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